예,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 타이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적절한 바로 그 시간, 바로 요 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때 거기에 없었다라면 내가 내 마누라를 못 만났을 것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애 얼굴이 달라졌을 것이고 내가 만약 그 학교를 가지 않고 다른 친구를 만났다면 지금 다닌 이 대학에 안 다니고 다른 대학에 다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만약 그때 이 나라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다른 나라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면 내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인생이 지금 지나가서 보면 전부 그게 타이밍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거기에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그때 없었더라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그때 거기에 없었더라면 내가 여기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기 강원도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북한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이게 완전히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삭이 나이 40에 아브라함 아버지의 고향 여자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60세 될 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쌍둥이인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싸우지 않게 해주겠다는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냐? 장남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멋있고 몸에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하는 반면에 동생 야곱은 여자같이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엄마 무릎만 있고 요리 만들면 그거나 주섬주섬 주워먹고 전혀 이게 쓸모가 없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이 야곱이 팥죽으로 에서에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쟁취해 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이삭은 야곱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닌 장남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뜻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 축복권을 다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오히려 행복 끝 고생 시작으로 거꾸로 되어버린 거예요. 받았으면 받은 만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고생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붙잡았지만은 방법을 사람의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명목은 에서가 이 헷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니까 참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야곱이라도 동족 가운데 결혼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부감 찾아가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했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러 보낼 때 종을 보내가지고 낙타들도 보내고 막 금은 보석을 가지고 이렇게 보낸 반면 야곱은 빈털터리로 그냥 간 거예요. 빈털터리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삭도 이유를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까지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약간 상하기 때문에 그냥 보냈겠지만은 사실은 그 뜻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물가에서 앵두나무 우물가에 봄처녀 바람났네. 이 우물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것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절묘한 타이밍이 우물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성경에 나오는 우물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제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종에게 이제 지시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종이 말을 하기를 오라고 하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있는데 오라고 하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이 뭐냐면 그래도 이삭이 그리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안 오면 말고 오면 데리고 온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장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딱 종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믿고 가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인 어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내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 종이 믿음이 또 참 좋았어요. 이 주인답게.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참 잘 모르겠는데 막 어떤 여자가 딱 나타나면 목마른데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할 때 나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를 내가 딱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물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물을 탁 주고 그러면서 마시소서라고 하고 나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배부르이 마시게 하리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딱 정리를 딱 해놨기 때문에 절묘한 그 시간에 하필이면 그 많은 여자 중에 리브가를 딱 오게 해가지고 딱 만나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쫙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24장에 보면요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니 네가 누구의 23절입니다. 누구의 딸이냐라고 하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그래서 그 집의 딸입니다. 뭐 이렇게 딱 대답을 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딱 이제 라반에게 또 데리고 갔어요. 딱 가니까 라반도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건데 내가 뭐 된다 말다 그런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좀 먹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전에 내 이야기 좀 먼저 한번 들어보소. 종이 한번 들어보소 해가지고 이게 창세기 24장이 조금 긴 게 앞에 거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앞에 거는 그렇게 행한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내 말도 한번 들어보소 해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딱 했거든요. 기도를 딱 했는데 그 기도가 마치기 또 전에 바로 리브가가 짱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그 신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 바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뭘 받느냐 딱 보니까 이 금은 보화도 가지고 있지요. 또 낙타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지요. 땡 잡았다. 이거 시집 보내면 내한테 돈이 굴러오겠구나. 막 이래가지고 이제 딱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삭의 우물 이야기가 또 2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또 이삭도 부자가 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는 거예요. 땅 동네에서 온 사람이
나오는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맨날 해도 뭐 안 되는데 왜 다른 데서 온 사람이 잘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도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싸움을 안 합니다. 그게 이삭의 은근한 성격이다. 그래서 또 이삭이 또 그것을 떠나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이 또 우물을 뭐 이 우물 내 거다. 원래부터 우리 땅이니까 내 거다 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종하고 막 싸우는데 이삭은 그냥 떠나갑니다.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우물을 또 새로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26장이었죠. 26장. 여기 보면은, 자, 26장 27절 28절 이렇게 보면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이삭이 우물 파고 이렇게 있으면서 또 떠나오는데 그 아비멜렉이 그 장관하고 같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 그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우물 파고 메꾸고 이렇게 해도 이삭이 파는 우물만 물이 펑펑 잘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로 이 이삭의 은근한 이 믿음, 은근한 이 성격이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게 하는 그런 그것이 됐대. 이 우물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때 만약 이삭이 아니고 야곱 같은 성격이었다면 첫 번째 우물 판 데서 사생결탄 칠 거예요. 팔자 뻗고 이게 내가 판 거지 네가 판 거냐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여기서 팠는데 니 왜 그러냐 싸웠을 성격인데 이삭은 절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이야기할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우물이고 네 번째도 나오죠. 모세가 약혼하게 된 게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제 바로가 모세를 막 쫓으려고 죽이려고 막 하는데 모세가 이제 도망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우물 곁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미디안 제사장 바로 이드로라고도 불리고 루엘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의 7딸이 있는데 이 7딸한테 막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제 막 쫓아가지고 이렇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모세는 또 정의의 사자 아닙니까? 그죠? 싸움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이 7딸이 가지고 온 그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다 해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왜 하필이면 모세가 여기 갔을 때, 하필이면, 이 이두로의 딸들이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도대체 이렇게, 왜 이렇게 평소보다 이렇게 빨리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차저차 해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해줘가지고, 그래,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면 딱 보니까 모세가 근데 자기가 좀 원하지 않게 생긴 좀 그렇게 생겼으면 또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 뿅 갔거든요. 원래 남자는 여자가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힘이 더 나요. 좀 탁 또 자기가 특별히 좀 저도 어릴 때 국민학교 4학년쯤 다닐 때 다마땅먹기라고 하죠. 다마땅먹기 딱 하는데 내가 평소에 조금 좋아하려고 했던 어떤 그 여학생이 딱 보고 있는 거라. 구슬치기를 딱 하는데 거의 뭐 한 5m 정도 먼 데 있는 게 탁 맞추는 거예요. 와, 초능력이 나타났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여학생이 보고 있으니까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이 워낙 간절하다 보니까 구슬이 이래 맞아버리는 게 그 정도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을 여자가 보고만 있어도 뭐. 그래가지고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게 전부 절묘한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신다. 그 시간에 거기 있다는 게 중요하다. 우물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 이야기입니다.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쫙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한테 물 좀 달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동문서답이에요. 물었는데 전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네가 누군지 알면은 나에게 구하여 쓸 것이니라. 네 남편 몇이 있느냐? 아니 남편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자는 또 네 남편이 아니다. 다 아는 기라. 온매 이거 어찌 이런 일이요? 라고 하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은 아주 중요한 이 생존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의 역할을 하는데 진짜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41장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바로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은 아주 갈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웅덩이를 자꾸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기 때문에 마시기는 마셨는데 이게 설탕물이요. 달콤하니까 계속 마시지만 이게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또 마셔보니까 이게 소금물이요. 탄산음료요. 시원한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생수, 구원의 생수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운명적인 야곱이 딱 거기에 나타났을 때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우물가에 딱 야곱이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치기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요. 그때 바로 뿅 가버린 거예요. 라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예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라반이 아니고 레아가 딱 나타났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장 6절에 야곱이 그르되게 이르되 라반 그 사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그 타이밍에 라헬이 양을 몰고 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야곱 머릿속에는 아버지 이삭도 종을 보냈을 때 바로 그 여자가 짱하고 나타났는데 이것도 바로 짱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겠구나 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딱 흘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목자들한테는 모르는 척 하면서 지금 아직 해가 이렇게 높은데 아직 가축들 다 모일 때가 아닌데 그냥 데리고 온 양떼들한테만 물을 좀 먹이고 그래서 가서 풀 뜯게 하세요. 어떻게 지금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이때 이 야곱은 착한 마음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면 힘드니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푼 그거 절대 그게 아니고 라헬이 온다니까 혼자 단둘이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 보내고 싶은 거예요. 몇 킬로를 달려왔습니까? 840킬로를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오고 있으니 그런데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 다른 양떼들이 다 오고 나면 그때서야 이
물을 먹이고 또 다시 덮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 물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한 번 열었을 때 다 먹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첫 번째 이 생각은 약간 어긋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들을 이제 끌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가지고 우물아기, 이 우물 그 덮는 그 우물 뚜껑이 돌로 된 건데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여자가 보고 있으니까 초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눈에 반한 여자 앞에서 내가 건강한 사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5세의 젊은 청년이 으쌰 쫙 밀어버린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이렇게 내가 힘세다라는 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딱 물 열고 이제 양떼들한테 물 쫙 먹이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폼 딱 잡고 그 다음에 바로 야곱이 이런 성격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로 11절이 여기 11절이 여기 빠져요. 11절 제일 중요한 11절. 네, 11절 나오죠. 라헬에게 바로 입 맞춰버렸어요. 그냥 바로 뭐 이것저것 없어요. 바로 딱 보자마자 막 쫙 밀어내고 양떼가 물 탁 먹이고 돌아서서 바로 깨안고 팍 뽐뽀를 막 해버린 거예요. 이 뭐 라헬이 뭐 깜짝 놀라요. 이 75세의 젊은 미남 청년이 힘을 쫙 발휘하던 자기한테 바로 막 뽐뽀를 해버린. 근데 라헬도 그렇게 하면 나오지는 않았지만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 어이구 이거 이래갖고 다다다다 뛰어가가지고 자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라반이 그 야곱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바로 그 부잣집에 그 우리 여동생의 남편의 그 아들이 내한테 왔단 말이가. 어이구 그럼 또 우리 집에 또 돈 굴러 오겠네. 땡 잡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라반이 이제 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야곱은 고생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하는 말. 내가 이렇게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잘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내가 두 딸을 위해서 14년 보내고 또 내가 6년을 이렇게 외삼촌이 이렇게 20년을 야곱이 고생을 했다. 고생을.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 딱 나와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자는 그래서 이 세상은 남자에게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되 이 남자를 만드는 사람은 바로 여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첫눈에 뿅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라반은 한 달 동안 일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시켜주기 때문에 언제 결혼시켜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야곱도 이게 말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삭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막 돈하고 이렇게 가져온 것과는 달리 이 빈털털이거든. 좀 이상하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요거 힘 좋은데 우물 그거 바로 밀어내서 야, 딱 75세의 젊은 청년 힘 좋네. 요거 좀 부리 먹어야 되겠다. 라반은 머릿속에 왜냐? 그 오빠의 그 여동생 리브가 또 그 집에 딱 그러니까 라반하고 야곱의 전쟁이 이렇게 이제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성경에 이 사랑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24장 26절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요거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또 20절에도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 야곱은 라헬을 때문에 이렇게 이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반면 라발은 교활하다, 교활하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코걸이, 손목걸이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말을 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태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이 라반을 보게 된다. 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13절에서 보면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받아낸 그 이야기. 그래서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 야곱이 야갔는데 착한 거예요. 야갔는데 그러니까 정직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야기하면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 그러나 내가 너를 챙겨줄게. 그래, 내가 그럼 당분간 시간 좀 있을 때까지 너를 보호해주고, 에서가 좀 이제 그 성질이 좀 누구를 뜰 때 되면 내가 너한테 가도록 해줄게. 뭐 이렇게 말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요거 완전 이거 지금 코 낑긴 놈이구나. 요거 내가 지금 어떻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요렇게 할 놈이구나. 내가 쫓아내면 이거 얻어갈 데 없는 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라반이 컴퓨터가 다다다다다 굴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코 낑기고, 요거 내한테 내가 잡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일을 좀 하게 해야 되겠다. 딱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한테 말할 때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품삯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목적이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곱이 라헬을 워낙 사랑하는 것을 딱 보니까,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일을 좀 못하면 또 되는데 일을 또 워낙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겠다. 바로 이 악덕 기업주의 그 모습을 딱 보이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은 전혀 말하지 않고 그저 내가 니한테 일만 시키가 되겠나? 뭐 일 시키고 그냥 밥 먹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삯도 니한테 좀 줘야 안 되겠나? 근데 야곱은 이게 급하거든. 급한데 이게 급할수록 도로 이게 멀리 가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딱 7년만 일할게요. 그럼 라헬 내한테 주십시오. 그래. 남주는이 니한테 줄게. 이제 계약이 딱 성립된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다 보니까 7년이라는 이야기를 라반이 먼저 한 거 아닙니다. 야곱이 7년을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계산관념이 희박해질 겁니다. 군대 2년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7년을 이야기했지. 근데 7년을 며칠처럼 집념이 워낙 강해요. 야곱은 집념이 강해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들고 축복권도 받아내고, 이 여자도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머슴 생활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며칠 동안 사랑하고 나면 식어버리는 요즘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가는. 그리고 나중에 라헬에게서 난 아기가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그죠? 이 특별히 요셉하고 베냐민한테 더 애정을 가지는 그런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만히 있으면 주는 축복을
자기 힘으로 억지로 쟁취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요즘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일 또 잘 돼야 될 건데, 모레 잘 돼야 될 건데,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보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가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뭘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인도받고 복받고 할 것을 도로 고생 해가지고 받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